우찌무라 간조 전집 3권 11부 사업 중에 1번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귀한 사상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3권 11부 사업에 대해서 읽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아야 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살고 있어서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발전이 되고 그들의 생각이 정리되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돈이 들지 않는 사업. 돈은 반드시 사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돈이 들지 않는 사업이 많다. 단테의 신곡은 기부금을 받아서 쓴 작품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돈을 거두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렇다. 세상에 가장 큰, 가장 고상한 사업은 돈이 들지 않는 사업이다. 우리는 재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다. 1899년 8월. 돈과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내게 말했다. 자네는 돈이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라고.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네 라고. 그때 그는 나를 순진하다면서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속된 지능을 분개했다. 그와 나와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었다. 1899년 8월. 나의 사업. 남들은 나의 사업을 말한다. 잘못했다고. 내게는 다른 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있다. 나의 사업이란 하나도 없다. 나는 그의 고용인 같다. 나의 책임은 그의 집안일을 충실하게 처리하는 데 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을 다해 일한다. 1900년 6월. 위대한 일.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쳐 우리에게 계획이란 것이 없고 또 우리의 행위란 것이 없게 되는 때 위대한 일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큰 개혁을 보게 되리라. 1900년 11월. 명실의 관계. 이름은 실상을 만들 수 없다. 이름 위에 실상을 세우려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흔들면 마침내 쓰러지며 그 쓰러짐이 심하다. 먼저 광고로 허풍을 치고 세상이 그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때에 실상으로서 이에 응하려 한다. 이것이 슬기 있는 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꾀를 쓰는 사람이 심히 많다. 실상이 이름보다 더 크다면 그 사업은 반드시 번영하리라. 이름이 실상보다 더 크다면 그 사업은 반드시 쇠하리라. 이름을 크게 하면 망하고 실상을 크게 하면 번영한다. 겸덕의 실리는 여기에 있다. 1900년 12월. 하나님의 사업.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는 자신이 살 수 없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남의 면직을 기다려 자기의 승진을 꾀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업은 만인을 이롭게 하는 사업이라야 한다. 조그만 사악도 품지 않는 사업이라야 한다. 남을 살게 하고 또 자신도 사는 사업이라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이다. 1901년 1월. 이끌어 주시는 증거. 하나님의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전하는 일이 적고 겉모양을 꾸미지 않고 남의 도움과 찬조를 바라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친구로 만족하고 허식으로 진리의 아름다움을 덮으려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단순한 마음으로 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공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증거다.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1년 1월. 성공의 비결 1번. 무슨 일이든 분노에 복받쳐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 경쟁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랑에 복받쳐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웃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늘 기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라. 은총과 평강, 환희와 감사, 억누를 수 없는 만족, 이것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 영원에 이르는 사업이 없다. 1901년 3월.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렇게 하기가.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성공의 비결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셔서 참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상을 깨우칠 임무. 주의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누가 자진해서 정치와 국가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할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가끔 이에 대하여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인사에 나타나는 수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욕망을 말하라고 하면 나는 신앙의 산 위에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세상을 깨우칠 임무는 나 스스로 택한 일이 아니다. 1901년 5월. 사업. 뜻을 사업에만 두면 사업은 되지 않는다.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업은 저절로 된다. 하나님은 사업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결코 허송세월 할 수가 없다. 1901년 7월. 하나님을 믿으면 허송세월 할 수가 없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렇군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많은데 참 도전이 됩니다. 결심. 세상이 요구하기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시작했다. 세상의 찬성을 얻어 일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떠밀려 참고 하는 것이다. 다행히 내게는 세상이 모르는 식물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내게 내리지 않는 이상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 1901년 7월. 성스러운 소망.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나와 동시에 없어져 버리지 않는 사업을 하리라. 나는 오늘의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후세의 사람들이 들어줄 말을 하리라. 나는 나의 사업을 영원 위에 쌓아서 짧은 내 일생이 만년을 이롭게 할 그런 일을 하리라. 기독교 신도로서의 영예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로서 큰 소망을 품고 그 일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있다. 1901년 7월. 후세에 사람들이 들어줄 말을 너무 잘하셔서 후세에 제가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정말 우찌무라 선생님이 그때 아셨겠죠. 그때 아셨으면 얼마나 힘이 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말, 후세의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던 과거의 삶이나 후회되는 삶들이 아니라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되는 일, 내가 되고자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만이 된다.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때는 내게 내 의지라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다. 1901년 9월. 사람을 고치려 한다. 사람은 내게 정치, 사회 잡지를 해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몸은 옷을 갈아입는다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환경을 바꾼다고 성자가 되지 않는다. 나는 사람 그 자체를 고치려 한다. 그러므로 사회 잡지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1901년 9월. 그때 우지원 선생님이 잡지 하셨잖아요. 신앙 잡지. 그럴 때 아마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전한 생각. 사업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라. 또 우리의 약함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라. 그 은혜의 무한하심을 생각하라. 그러면 사업의 어려움은 없어지고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다. 1902년 6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뿐.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하신다면 조용한 침묵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사업임을 알리라. 이미 내 뜻에 죽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움직일 수도 없다. 1902년 6월. 도와주는 이 없는 나. 나의 원수는 내게 대하여 말한다. 그의 사업은 도덕적일 뿐 정부가 그를 보호하지 않으며 고위층이 그를 돕지 않는다. 그의 과오를 들어 그에 대한 신용을 훼손하면 그의 사업은 단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나를 멸시하며 나를 손쉽게 주무를 수 있는 자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약한 것처럼 보이는 나는 그들이 생각하듯이 약한 자가 아니다. 나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없어지는 분이 아니다. 나의 원수는 그 독극물로 나의 사업을 허물어뜨릴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전한 진리는 땅 위의 구조물이 허물어지면 도리어 점점 더 생활력이 넘쳐나서 세상은 마침내 이를 감당해 낼 수 없게 된다. 그리스도는 그 원수에게 대답하여 말씀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영처럼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1902년 9월. 이런 말씀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서 직장에서도 할 말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과 성공. 되는 일은 때가 되면 되고 만다. 서두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면 된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0장 22절. 성공은 일의 성패가 아니다. 신앙의 관철이다. 하나님을 바라는 즉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25편 3절.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나의 최대의 사업은 최후까지 나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다. 사람 앞에서 주를 모른다 하며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자는 어리석다. 사람이 온 세계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사업은 사업이면서 사업이 아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면서 성공이 아니다. 주 그리스도는 사실이다. 주님에게서 떠난 성공은 큰 실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이 있다. 사람은 다만 이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릴 뿐. 그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알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으랴. 누가 주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우리는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될 수도 없다. 우리의 사업이란 다만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일 뿐. 시편 64편 9절, 1902년 11월. 위로와 격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로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이러한 도움을 받아 싸움터에 설 때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랴? 무엇 때문에 놀라랴? 1903년 2월.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사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사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게 하고 우리 입을 열게 하고 우리 발을 옮기게 하면 된다. 우리는 혼자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영웅, 위인들도 미처 해내지 못한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다. 우리는 참으로 위대하다. 1903년 2월. 위대한 사업.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사업은 다 위대한 사업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였던 크로멜의 정치는 위대한 정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렸던 라파엘로의 그림은 위대한 그림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겼던 미켈란젤로의 조각은 위대한 조각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었던 하이든, 베토벤의 악곡은 위대한 악곡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풀었던 페스탈로치, 프레벨의 교육은 위대한 교육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위대한 일을 이해할 수 없다. 1903년 2월. 언변과 글. 사람들은 나의 언변을 칭찬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나는 연습해서 이를 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으므로 내 입은 열리고 내 혀는 풀려 나는 자유로이 내가 받은 감동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또 나의 글을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문장 수업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추겨 나로 하여금 펜을 잡지 않을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꽤 많은 글을 썼다. 나의 언변과 글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벙어리와 같은 사람이다. 1903년 3월. 성공의 비결 2번.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사가 된다. 아, 나는 이제까지 성공의 비결을 몰랐었다. 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인 나 자신을 의지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903년 3월. 무익한 문학. 첫째로 귀한 것은 정신이다. 그 다음으로 귀한 것은 지식이다. 문필에 종사하는 우리는 정신을 전달할 수 없으며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정신도 전달하지 못하고 지식도 제공하지 못하고 헛되이 인물평,
또는 세상 이야기로 글장난을 하는 것은 무익한 문학이다. 이러한 문학은 이를 인쇄하는 종이값이 아깝다. 아이고, 참, 참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그거 문학 쓰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1903년 4월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은 하나님이 명하신 사업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는 사업만이 하나님이 명하신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 종사해야 우리는 비로소 독립한 사람이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거지다, 노예다, 허황된 짓을 하고 있는 자다. 1903년 5월. 재미있는 일. 일에 재미있고 없음의 구별은 없다. 하나님 밑에서 하는 정직한 일이면 다 재미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장관도, 대장도 또는 큰 은행의 총재도 조금도 재미없다. 욕심에 끌려 명예에 홀려 혹은 의무에 쫓겨서 하는 일은 다 노예의 일이요 가장 재미없는 일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 일하면 논에 모를 심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우체국에서 편지를 받아들이거나 모두가 흥미있는 일이다. 일터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한다. 그 성질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우리는 오늘 곧 우리의 일을 바꾸지 않더라도 기쁘고 만족스러운 낙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1904년 8월. 사업의 성패. 환희로 이루어진 사업은 성공한다. 비분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실패한다. 환희는 적극적이다. 그러므로 그 속에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비분은 소극적이다. 그러므로 속이 비어 있다. 아무것도 거기에서 나올 것이 없다. 비분에 복받쳐 일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소리는 나도 보람은 없다. 1904년 12월. 잡지 기자의 각오. 내가 지금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